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있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함께 하시면서 결국은 우리를 통하여서 전도를 하고,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 이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참으로 감사해야 될 것, 뭘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정말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이전에는 마귀 종으로 태어나서 내가 마귀 종노릇 하면서 살아가는 줄도 모르고 마귀 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운명과 팔자에 묶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습니다. 마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이 있었는데요. 더 이상 그 저주와 재앙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신분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주와 재앙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신분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 정말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감사한데 더 감사할 것이 뭐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말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주신 것과 같은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그 꿈과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 조금도가 아니라 우리를 전도자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이 요셉에게 허락하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 꿈보다 10배, 100배 더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은, 주님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은 우리를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기능적으로 모든 면에서 최고의 자리, 서밋의 자리까지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고 순종하면서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선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그냥 대충 했습니다만은, 진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졌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멸망받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 회개할 것을 선포했다면,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요나의 말을 듣고 이제 진짜 그 요나의 그 중심을 담고 해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를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아니했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향하여서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상이기 때문에 생각입니다만은 로마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동상을 세워줬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나에게도 아마 그런 정도의 어떤 배려를 베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한 가문을 살리고 한 지역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한 나라를 살리는 최고의 축복, 그게 전도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복으로 생각되어지지 않는 이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아직 너무 육신적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될 사람으로 부르신 것,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신 일,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역성경에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왜 부르셨느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고. 그리고 결국은 제자들이 이 권능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것,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진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말로 또 한 가지 감사해야 될 것, 지난주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자로 부르신 것, 이것을 감사의 근원으로 삼아야 된다. 모든 감사의 뿌리, 이걸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려고 하는 것이 진짜 감사로, 또 사실적인 내 감사의 고백으로 되어지려고 하면은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또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한 번은 12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현장으로 보내시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럴 때요, 저기 처음에 보면은 제자들을 모으사 많은 것들을 특별히 두 가지밖에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먼저 주시는 게 뭐냐면은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셨어요. 제자들에게 먼저 뭘 주셨어요? 귀신을 제어하는,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먼저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중에 70인 제자들을 현장에 보냈는데 그 70인 제자들이 현장에 갔다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 제자들이 현장에 나아가서 본 게 뭐냐?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하는 말, 귀신들도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뒤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부터 계속해서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뭘 주셨다고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모든 것들을 70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음부의 세력, 귀신의 세력, 지옥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결탄코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십니다.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서도 첫 번째 주시는 그 표적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첫 번째 표적이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표적.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 그게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 나중에 이제는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이 현장에 나아가서 다른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아가서 사도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그런 사역들을 주로 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게 제자들을 통하여서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 병든 사람, 그리고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제자들 앞에 나오니까 제자들이 이 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 집사님, 빌립 집사님도 현장에서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을 해 나갑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 집사님도 현장에서 뭐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 환자들을 고쳐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생각하면, 대표적인 거 한 가지 생각하면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고 사도들이나 평신도 집사님들, 이런 분들도 현장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일이 뭐냐?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에게 하나님이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처음 듣는 말씀 거의 없잖아요. 다 여러분들이 듣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허락해 주셨어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로 이게 좀 생각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 주심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사해 보셨나요? 감사를 안 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사실적으로 사용하지를 안 했다라는 거고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기도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배경, 기도의 배경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귀신을 내어쫓는 이 권능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혼미, 분쟁, 대적, 이것을 꺾는데 뭐가 필요해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 반드시 사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 사용되어지지 않고는 이게 물러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혼미, 분쟁, 대적과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도 나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않고 기도를 했다면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도 없이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은 그 기도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왜 우리가 그러면은 이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왜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 주심을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가? 몇 가지로 좀 생각하면서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 주심을 받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 주심을 감사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가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뭐예요? 마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임금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그 세상 임금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세상 임금이 누구냐? 곧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그 마귀 때문에 이 시대가 재앙시대가 되어져 가고, 그 마귀 때문에 결국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테러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나이 드신 어머니 권사님들 일제시대를 거쳐왔는데요. 그러죠? 네.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는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일제 식민지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왕이, 그 당시에 왕의 그 신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누구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일본 천황한테 뺏겨버린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 임금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마귀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식민지 시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마귀를 내어쫓는 권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마귀를 내어쫓는 권능을 날마다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일제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겼다, 뭐 그런 부분에 전혀 감각 없이 그냥 나는 좋다, 행복하다, 나는 내 일만 하고 살아가면 된다 라고 살아가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일본의 식민지 시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뭘 해야 됩니까? 자유 독립을 위하여서. 베드로나 제자들이 뭘 했어요? 로마의 식민지 시대가 되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뭔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런 것만 생각했거든요. 베드로 사도는 너무 육신적이었죠. 근데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세상 임금이 마귀라니까요.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인데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임금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게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그냥 가만히 우리들을 쳐다보고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뭐 하고 있다?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6절 말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들, 마귀가 쏘아대는 그 불화살을 다 소멸시키라는 겁니다. 사단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나님 떠나게 하려고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어요. 우리로 넘어지게 하려고, 원망 불평하게 하려고, 우리로 불신앙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지금도 사단은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는 방법이 뭐예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마귀가 쏘아대는 그 불화살을 맞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앙하고, 그것도 아니면은 그냥 세상에 푹 젖어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어떤 그런 신분과 권세는 전혀 누리지 않고 세상 것만 좋아가지고 세상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타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사탄이 베드로를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베드로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다,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밀 까부르듯 하려고 까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 알지 못했는데, 나는 예수 모르는 사람이다, 부정해버립니다.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이 또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 사람도 그 도당이다, 예수를 전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따르는 그 도당이다. 그러니까 나 절대 알지 못한다. 한 시간 있기마다 또 한 남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다, 그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제자가 밀 까부르듯 하려고 사단이 요구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믿음을 제대로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해버리고, 사탄이 우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까부르면은 현장에 나아가면 예수 믿는 티도 안 내고, 예수 믿는 티 아예 안 내고 그냥 예수 모르는 척, 괜히 또 내가 여기서 예수 믿는 티 내면은 분위기도 좀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냥 대충 해서 넘어가지. 그렇게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또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30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러라. 사탄에게 잡혀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 육신적인 생각이 누가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세상은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틈만 내주면은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틈만 노리고 있어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마귀를 내어쫓는 권능,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될 대로 되라라는 식입니다. 예수 믿는 거 뭐 별. 마귀는 예수님까지 넘어뜨리려고 한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한 번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성경을 유명하면서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내 팔을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성경을 들어가지고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발을 붙들어 줄 것이다. 뛰어내려라. 마귀가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세 번째로 시험을 하죠.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왜? 지가 세상 임금이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마귀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마귀를 내어쫓는 권능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임금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귀를 쫓을 수 있는 권능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 없으면요, 이리가 드글거리는 그러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래서 이리가 드글거리는 그 세상, 그 현장 속에서 어린 양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느끼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어린 양 한 마리가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은 금방 먹혀버리죠. 근데 뭐가 있어요? 함께 뭘 주셨어요? 마귀를 내어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걸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고 그냥 세상 속에서 그 세상 문화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감사의 근원이 되어지면서요, 진짜 감사해야 될 것,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 주심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존재인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의 각인 뿌리 체질이 뭐냐? 바로 육신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 행동, 말, 이 모든 것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가버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육신의 생각은 그냥 단순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또 이 육신의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가 곧 마귀라는 겁니다. 아까 베드로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아니 니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옛날 각인 뿌리 체질로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누가 바꿔가요? 마귀가 바꿔가는 겁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이미 사단의 속삭임에 아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한 게 아니라 사단이 나를 속이는 말에 아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사단이 뭘 넣어줬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우리의 마음에다가도 육신의 생각, 창세기 3장 속에 살아오던 그 상태의 생각을 계속해서 이게 너야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옛날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게 마귀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 따라가게 만나요? 육신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데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함께 번거하십시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존재가 누구냐? 마귀, 사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 마귀의 세력을 내어 쫓고 우리의 삶을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 순간순간 사용해야 될 게 뭐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막 눈에 보이게 도깨비 뿔 달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뭘로 들어와요? 생각으로 들어와요. 옛날 생각으로, 구원받기 전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나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쫓아내지 않으면, 그것을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으로 그 생각을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육신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사용하면서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육신의 것만 메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구하지 아니하고 전도자의 삶은 살지 아니하고 맨날 육신적인 것에만 매여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또 결국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귀신이 하는 일이고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셔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허락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사탄은 귀신은 계속해서 이 일들에 전력하지 못하게 하고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든 그 마귀가 지금도 계속해서 내 옆에서 뭐 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육신의 생각. 니는 원래 그런 사람. 니는 원래 이런 것을 좋아했어. 니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원래 이런 일을 좋아했어.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잖아. 그냥 해. 누구를 통하여서요? 하와를 통하여. 뱀을 통하여서. 누구를 통하여서?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더 가깝게는 내 안에 또 다른 나, 구원받기 전에 그 나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게 만들어요. 그것과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뭐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육신에 매여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단과 영적 싸움 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시간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주심에 감사해야 되느냐?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 전도자로 부르셨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전도하게 하려고. 함께 있고 함께 있으면서 뭐 하시려고? 전도도 하고. 그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전도는 뭐냐? 마귀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는 그 사람을 마귀에게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자녀 만들게 하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을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들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집에 들어가서 먼저 뭘 해야 된다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어찌 그 집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전도를 하려고 하면 먼저 뭘 해야 돼요?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가문에 내려오는 그 흑암의 세력, 이 사람을 철저하게 붙잡고 있는 그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어야지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완전히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 마귀에게서 끄집어내는 게 전도예요.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마귀를 내어쫓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사용해야 되죠. 전도하려고 하면 진짜 뭘 사용해야 돼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사용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눌려 살아가고 있어요? 마귀에게 눌려 살아가고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 저주와 재앙은 드러난 현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은 뭐예요? 완전히 마귀에게 붙잡혀 있어요. 그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하면은 그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꺾어야 돼요. 뭘로 꺾어요? 예수 이름으로. 진짜 전도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마귀를 내어쫓는 권세를 시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 캠프를 나갈 때는 항상 최소 둘이 팀이 되어지라고 합니다. 한 사람은 복음 전하고 한 사람은 옆에서 뭐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 소총수라면요.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격병 같은 사람이에요. 그 전쟁 영화에서 작전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저격병, 저격수 딱 쏴가지고 중요한 현장에 적군들을 쏴 죽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딱 붙잡고 있는, 말씀 전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요? 복음을 선포합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뭘 꺾어줘야 돼요? 흑암의 세력을 결박시켜줘야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누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옆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둘 다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 별 의미를 못 두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흑암이 꺾여져야지. 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입장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면 복음 안 전해도 어차피 구원받을 게 아니야. 그렇게까지 해버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영혼을 저주와 재앙에서 운명과 팔자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면은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꺾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뭘 사용해야 돼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 감사의 군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다락방이고 다락방이 최고의 전도 전략입니다. 근데 전도는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하나님 자녀에게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완전히 신분을 바꾸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줘야 돼요. 그 꺾어줄 때 사용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 근데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하나님 자녀 만드는 게 전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안팎으로 공격을 합니다. 외부적으로는 불신자를 완전히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또 환경을 통하여서 핍박으로, 그러면서 또 내부적으로는 왜 굳이 전도를 해야 하는가?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 아닌가 하면서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줍니다. 그러면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래서 진짜 땅끝까지로 주님이 되는 일이 감사의 근원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또 한 가지 감사가 되어야 될 게 오늘 말씀처럼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 주심, 이 부분이 우리에게 진짜 감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겨버리고 뭐만 감사하다가 육신적인 것만 감사하다가 그 육신적인 것만 감사하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근원적인 감사가 안 되어지고 육신적인 것만 감사가 되어지면은 그것 때문에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기도도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멀어져요. 경제 응답 주신 것만 감사하다가 그것만 막 해가지고 돌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진다니까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다시 배를 딱 탔어. 그 감사하면 어째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니까요. 근원적인 감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 감사가 진짜 회복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우리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 주심을 사실적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또 귀신은, 사단은 계속해서 나를 육신의 모습으로, 창세기 3장의 모습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사명, 전도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전도하는 것이 뭐예요? 완전하게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귀신을 결박해야죠. 사단을 결박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 주심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본언약은 2부 예배를 통해서 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근본적 바탕에 깔려야 될 것, 지금까지는 많이 생각하지 않았던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사실은 시간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시간 이 권능 주심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아멘. 귀신들이 나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이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미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까 12제자를 현장에 내보내실 때 뭘 허락하셨어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귀신들을 많이 쫓아냈어요. 근데도 귀신을 두 번째 새로운 현장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정말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셨는데요, 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무능력하게 살아가느냐? 결국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서 귀신을 내어쫓는 그 능력, 권세를 사실적으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그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가지고 세상 마귀 임금 꺾고 나를 창세기 3장 가운데로 몰아가는 그 귀신의 세력도 꺾고, 전도 불신자를 붙잡고 있는 그 귀신의 세력도 꺾고 전도자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전도자, 모든 전도자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고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축복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름대로 현장에 흑암의 세력을 결박했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 주심을 제대로 감사해 보지 못한 우리의 인생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참된 감사 속에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날마다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고 또 나 자신을 이기고 현장의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드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복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세상 임금 마귀를 깨뜨리고 또 우리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그 마귀를 깨뜨리고 한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그 영적 배경의 마귀를 깨뜨리면서 그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사용하면서 전도자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